오늘 말씀은 큰 대조가 좀 나오죠. 큰 대조를 좀 확인하고 묵상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한 사람이라고 나오는 데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보시면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라고 나오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4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 한 사람입니다.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아담이 그 한 사람이죠. 15절에 가시면 또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해서 한 사람이 또 나오죠. 16절에 가보시면 한 사람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범죄한 한 사람으로 할 때 나오고 또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그게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17절에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또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의 왕노로 탔답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그 뒤에 있는 한 사람은 앞에 한 사람이랑 달라요. 그래서 19절에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인데요. 뒤에 있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전체 오늘 본문 전체를 딱 정의하는 대조는 17절하고 19절이 되겠죠. 17절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17절에 그런 큰 대조가 있고 19절도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요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시면, 여기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바로 갖다 적용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또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한 가정에나 한 목장에나 한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순종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드러나는 부분으로는 볼 수 있겠죠. 동그라미를 치셨으면 두 번째로 세모를 쳐볼까요? 세모. 이제 한 사람의 대조가 되는 반대편에 서 있는 세모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제일 끝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하는 오실자의 모형,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죠? 15절에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15절에 그러나 연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게 세모가 되겠죠. 17절 가보시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부분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21절에 또 가보시면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큰 대조가 있고 가장 도드라지게 보이는 대조가 17절, 19절.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래서 아담을 첫 아담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쳤던 한 사람에 대한 목록을, 리스트를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 말씀이 절로 그냥 이해가 되어서요. 12절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또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여러분 이게 언뜻 이해가 되십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어떻게 비약이 됐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래요. 아니 아담이 죄를 지은 건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나?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가 처음에
예수 교회를 전혀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 양육할 때 학심반 이 질문 숱하게 받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담을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밥 한 끼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왜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예수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예수 죽은 그것이 내게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됩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되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무슨 죄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었던 불순종이죠. 근데 불순종 그러면 너무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다른 건 다 허용이 됐지만 선악과가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중요한 나무면 아담과 하와가 보지 못하는 곳이나 손 닿지 않는 높은 곳이나 공중에 붕 띄워놓든가 뭐 아담이 날아오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일중심인 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 하나님이 일머리가 없으신 거 아닌가? 왜 일 단도리를 그렇게 하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야트막하게 복숭아 나무, 배나무도요. 좀 큰 건 좀 그런데 배나무나 사과나무는 직선으로 자라게 키우시는 거 아시죠? 사과나무는 이렇게 키우지 않고 사과나무는 이렇게 키워요. 근데 복숭아 나무는 그나마 좀 야트막하거든요. 저는 선악과 나무가 복숭아 나무를 많이 닮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불교 같은 경우에 복숭아를 먹지 않거든요. 불교에서는 복숭아를 먹지 않습니다. 절에서 그 막 제사상에 올릴 때도 복숭아는 놓지 않고요. 이게 탐스러운 거라고 유혹하는 거라고 그건 절대 놓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게 뭐 가져간 것들이 좀 보이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죠. 어쨌든 그냥 따먹을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는 위치에다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는 자리에다 놔 놓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손만 내밀면 따먹을 수 있지만 따먹지 않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백날 우리가 듣지만 묵상을 하지만 정말 여러분 마음먹기 나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수백 개의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따먹지 않죠. 근데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그렇죠?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는 게 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이 불순종 그러면 너무 가벼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이게 이제 불순종인 거죠. 이 죄를 누가 시작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 죄를 지은 이유가 제일 중요하죠. 이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이 이는만 저는 말로 꼬시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아담과 하와한테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다 풍성했어요. 그죠? 근데 자기들이 안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나라 신학자 중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김세윤 박사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에 대해서 독립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저 이제 하나님 없어도 돼요.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 신학적인 이해입니다. 전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뭐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이 땅의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귀찮고 무거워요.
그러니까 독립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 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터치하지 마세요. 아, 그냥 냅두세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것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독립을 선포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아이러니예요. 네. 이게 이제 우리의 어려움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 독립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가장 중심에 뭐가 있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 땅의 최고의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내 감정과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욕구, 이것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선악과를 따먹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 속에 한복판에서 살아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실상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사실은 오늘 지금 여기를 살아가면서 창조 때 에덴 동산 한복판에서 아담이 지었던 죄를 동일하게 짓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불순종,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무서운 게 있단 말이에요. 왜 무섭냐면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뜻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끊어져요. 이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믿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런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은혜들이 내게 부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김세윤 박사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삼중분리,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삼중분리, 세 가지 분리예요. 이때 아담이 세 가지가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고, 사람과 사람이 분리가 됐다. 아담하고 하와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분리. 이제 그냥 풍성한 것들을 그대로 누려받을 수 없고 땀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삼중 분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니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역으로 생각해 주셔서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흘러 들어오겠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어짐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형통함들을 누려가는 은혜들도 따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12절에 말씀하신 이 사망이 뭐였죠? 다 기억하시죠? 다나토스, 다이닝, 죽는 것과 being dead, 죽어 있음. 육체적으로 죽는 것, 이게 사망이고, 또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괴로운 심령의 상태와 인생,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의문, 아니 아담이 죽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를 지은 게 되나? 이거 여러분 학신반 양육 이런 거 하시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보고, 싱크 양육하면서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지만 이제 양육자반 10주를 하게 되면 이런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되어서요. 그래서 처음에는 양육자반을 몇 사람으로 했다가 양육자반을 좀 폭을 넓히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싱크 양육을 하신 분들 중에 양육자반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주중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게 또 시작을 하거든요. 양육자반 10주를. 그래서 이걸 이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조금 잘못 이해되어진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성의 원리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16강을 통과하고 8강을 통과하고 4강을 통과했을 때 제가 성남 성결교회에 있었거든요. 전도사였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냥 교회 바깥에다 큰 빔 프로젝터를 설치했어요. 설치하고 음료수며 과자며 다 사서 온 동네 주민을 초청해서 교회 담벼락에다가 큰 스크린을 빌려서 띄우고, 그리고 빔 프로젝터를 쏘고, 그러면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월드컵 경기를 봤죠.
그리고 이제 4강을 막 통과하고 이러니까 뭐 그대로 응원하던 사람이 성남 시내로 갔어요. 태극기 들고. 그랬더니 시내버스가 중간중간 서 있고 못 움직이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빽빽히 도시에 들어찼어요. 여러분, 내가 운동장에서 뛴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이긴 것처럼 우리가 너무 감격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 약 한 20여 명의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뭐예요? 우리를 대표한 거잖아요. 이 대표성의 원리,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또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어거스틴에서부터 이 부분이 정돈이 됐는데요. 아니다, 그 정도의 대표성의 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대표성의 원리가 아니라 진짜 아담이 범죄할 때 내가 그 자리에서 아담의 범죄를 지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진짜 내가 거기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7장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고롯이 붙잡혀가요.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그는 군사들을 데리고 세상에 9개 족속이 막 엉켜서 싸우는 그 전쟁터에 뛰어들어 가지고요. 이 강력한 도시 국가고 왕이었던 이 사람들을 다 깨부수고 롯을 구해오잖아요. 구해오는 그 대목 히브리서 7장인데 그때 여러분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이게 11조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심상치 않잖아요. 한 왕인데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3절은 더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담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제사장은 죽고 나면 그 아들이 이어받거든요. 항상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을 마중 나갔던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절은 이렇게 말씀이 돼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래서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5절에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 이제 이게 그 근거예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났대요. 여러분, 레위는 아직 한참 있어야 태어날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있었대요. 이 표현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것처럼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아담의 흙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흙이 우리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내가 함께 범죄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신학적인 온전한 대표성의 원리다라고 보는 거니까요. 예, 국가 대표하고 완전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그러니까 생명이 끊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게 된 거죠. 15절 보십시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아포도네스코, 죽었다는 의미인데 죽을 것 같은 고통, 또 죽음에 직면하는 삶의 상황, 이런 걸 말할 수 있고, 16절 보십시오. 이 한 사람의 말한 목록을 보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정죄는 카타크리마였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게 끊임없이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옳고 그름의 잣대가 잘 정리가 되어 갔습니까? 이게 여러분 옳고 그름의 잣대가 불사신 같아요. 저는 옳고 그름의 잣대 중에 하나가 제일 강력한 게 못마땅해 하는 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 금식하느라고 집에 안 가고 계속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참 만에 이제 집을 간 거죠.
갔는데 그냥 막내는 코로나도 아닌 것 같은데 코로나 같은 정상이 나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막 그 기트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틀째 이제 학교를 안 가고 막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딸은 또 거실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 걸 보고 아들은 어디 나갔는지 없고 뭐 하여튼 그냥 집에 들어갔는데 그는 이렇게 상황이 쭉 벌어진 걸 쳐다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못마땅해 하는 채죠. 왜 저렇게 열심히 안 살지? 왜 이렇게 대충대충 살지? 이 못마땅해 하는 제가 그냥 제가 방어할 틈도 없이 훅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내 침대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걸 그냥 라꾸라꾸로 바꿔줘야 될 상황이 됐는데 그걸 바꿔주면서 내가 막 불평스럽게 하니까 막내가 나한테 한다는 말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지? 자기 혼잣말로 자기 나한테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말은 못하고 자기 혼잣말로 내가 이제 그 침대 위에 있는 베개 들어서 저쪽 베란다로 툭 집어던지고 막 그 이불 걷어가지고 툭 집어던지고 침대를 갈아야 되니까요. 허리가 침대가 좀 안 좋아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마침 라꾸라꾸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바꿔주느라고 그렇게 하니까 혼잣말로 자기 혼자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지?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꾸라꾸 깔고 거기 있던 매트리스를 들어서 깔고 이제 여름이니까 전기장판은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다 이제 놔놓으면 될 것 같아서 야 전기장판은 겨울에 깔려 그랬더니 알아서 하시든가 뭐 이렇게 알아서 하시든가 뭐 이러는 거 그러니까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나는 맨날 지 화를 받아주는데 좀 한번 받아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애한테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뭐 고3이면 뭐 애도 아니잖아요. 이 못마땅해 하는 제가 훅 치고 들어와 가지고요 어제 저녁을 배려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내한테 내가 어젯밤 미안했어요 라고 너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또 타이밍을 놓친 거죠. 네, 그러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정죄와 옳고 그름의 판단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아담의 원죄로부터 그냥 다 들어온 거라는 거. 한 사람의 죄가.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 사람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나 아닐까? 지금 내 가정에서 이 한 사람, 그 내가 아닐까? 지금 이 관계 속에서 그래서 자꾸 분리되게 만들어. 행복과 분리되게 만들죠. 그렇죠? 배려와 분리되게 만들죠. 그렇죠? 이해와 분리되게 만들어요. 용납함과 분리되게 만들죠. 그러니 아니 제가 알아요. 제가 겪어보기 때문에 마음이 있다는 걸 알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먼저 한 거거든요. 근데 싹 놓쳐버리는 거죠. 근데 또 이게 감정이 그렇죠? 이렇게 선하게 대하면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또 내가 어젯밤에 그래 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상대방은 어때요? 화가 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 나한테 좋게 대하겠어 나쁘게 대하겠어요? 또 약간 별로 안 좋게 대하죠. 그럼 또 어떻게 되죠? 이것 봐라. 뭐 또 이제 이렇게 물고 물리는 이 정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죄함도 그때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는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해설을 첫 번째 적용 질문 보시면 내가 태어나면서도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나의 습관이나 행동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볼 줄 몰라. 재고백이 안 돼. 여러분 죄를 볼 줄 모르고 재고백이 안 되면 여러분 진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 잘된 것만 자랑하고 되어진 것만 자랑하고 안 되어진 것들 왜 안 됐겠어요? 불순종이 있는 거죠. 이런저런 모습 안에서. 그죠?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으면 평생 이것과 함께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딱 맞지 않습니까? 본래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냔 말이에요. 그 뒷질문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나의 습관의 행동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죄를 죄인지 몰라요. 그냥 내 연약함 이렇게 얘기해요. 연약함이 아니라니까요. 죄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연약함, 내 감정이 상해서 아니에요. 그게
예. 그렇게 이 죄의 본성이 아담의 옆구리와 우리 혈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런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개선이 안 돼요. 안 변해요. 안 고쳐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조선시대에 있는데 사극을 보면 내가 정말 마음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종 있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야,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아버지가 종이어서 종이었을 텐데 그리고 평생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는, 와, 전 가만 안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왜 종이냐고 막 이랬을 것 같던 거예요. 너무 그 처지가 저는 힘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태어나서 종인 사람은 끝까지 종이에요. 언제 해결되어지죠? 죽어야 해결이 되어져요. 그렇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죄성을 가진 죄인이었다니까요. 개선이 안 돼요.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교육시켜봤잖아요. 교육시켜보니까 더하네. 심리상담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다시 살아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데리고 함께 죽으신 거예요. 예.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 우리는 리모델링이 안 돼요. 예. 고칠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적인 우리에 대한 전제예요. 넌 개선의 여지가 없다. 리모델링이 안 된다. 넌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야 넌 소망이 있는 인간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우리를 데리고 죽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우리가 항상 암송하는 5장 17절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듭났대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야, 넌 리모델링 된 거야. 개선된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넌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 넌 거듭났다. 본 어게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파주시장쯤 되는 사람이라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다른 유대인들 쳐다볼까 봐. 왜냐하면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깜짝 놀랐어요. 니고데모가. 아니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해를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내 죄를 인정하고 인정할 때마다 십자가에 달릴 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인생과 삶으로 태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의 담보가 되고 우리의 확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은 17절 보시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또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이게 십자가 지는 삶이죠. 그렇죠? 예수의 순종은 십자가 지는 삶 아닙니까? 그렇죠? 또 성육신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시 또 이 새벽에 깨닫게 되는 건 예수님이 빌보서 1장 말씀이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아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상종 못할 사람, 그냥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 뭐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는데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의 이런 면들을 통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거부하고 거리를 둔다? 아주 웃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주제 파악 못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내 곁에 오셨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대단하다고 그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그렇고 내 성품은 얼마나 잘났다고 여러분 그렇게 관계의 설정을 거리감을 두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산 공동체 안에 산 지체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순종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종을 하신 거죠.
십자가에 매달리는 삶,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삶, 십자가에서 죽는 삶.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죄 때문에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셨다. 그때 내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명백한 이 복음 앞에 18절을 보십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게 호적에 옮겨진 거죠. 그래서 시편 말씀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서 21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그렇게 잘 대조해 보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또 아담의 옆구리에 내가 있었던 사람이라,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내가 지은 죄다라고 하는 이 대표성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정말 내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정말 말씀으로 매일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는 인간임을 기억해서, 나 때문에 가정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자꾸 행복에서 끊어지고 화평에서 끊어지는 그런 죄된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되돌아보셔서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주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시고, 어제 수술 잘 되셨다고 카톡이 왔어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몸이 아픈, 허리가 아픈, 무릎이 아픈, 통풍 때문에, 불면증 때문에 애쓰시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ADHD 그리고 조울증, 또 우울증, 공황장애 그런 병으로 애쓰고 있는 분들 위에도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남아있는 수련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